어제 말씀드린 일단 5개의 골로새서가 5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첫째 단락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인사말. 그래서 인사말은 1장 1절에서 2절.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교리 부분이 되는데 교리 부분이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 이렇게 큰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부분이 2장 6절에서 23절까지 이단 논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단락이죠. 교리 부분에서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기도는 다시요. 교리 부분에서 먼저 전제 또는 전제로 또는 도입 부분으로 나온 것이 이제 기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도 이 단락이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시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기도와 감사와 기도. 그래서 이 부분이 1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 감사와 기도에서 특별히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 이 부분 그리고 오늘은 기도의 이 내용. 그래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 공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할 것은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보통 말하는 교리 부분의 첫 단락이 되겠죠. 교리 부분에서 첫 단락이 1장 15절에서 2장 5절까지인데 첫 단락이 기독락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3인칭으로 되고 있다.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만약 가능하면 여기까지 교회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론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울이 자기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아마 오늘은 틀림없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할 수 있으면 요 1장 21절 23절까지 가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20절에서 마치고 다음 주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 이 숫자 외우는 건 사실 저도 굉장히 자신이 없는 일인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큰 단락은 절수를 외워둬야 이게 성경의 조망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노트에는 이제 기도 부분 이렇게 있는 1장 9절에서 14절 참고 문서들을 드린 것은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좋은 아니면 참조할 만한 그런 자료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체로 감사와 함께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된다. 거기 쭉 많이 적어놨는데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거의 모든 바울의 성경은 감사와 기도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우리는 감사한다 또는 나는 감사한다 라는 이 표현이 바울에게 익숙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에 그런 감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도한다 하는 말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9절에서 14절까지 기도의 내용인데 제일 첫 말이 이로써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이죠. 앞에 나온 내용은 3절에서 8절은 역순으로 읽으면 역사적 순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바브라가 너희가 에바브라에서 배웠다.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기 때문에 복음이 너에게 이르게 됐다. 복음에서부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냈다. 그거를 내가 들었다. 우리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감사한다. 이게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역순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7절 8절이 먼저 있고 이렇게 홀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들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이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감사와 기도의 근거 또는 이유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서에도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말 성경에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면 기도에 집념해라. 기도를 고수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에 집착해라. 기도에 달라붙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 때 기도와 감사가 바로 1장 3절처럼 같이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계속성을 중시하고 또 기도와 감사의 연결을 중시하고 있다. 때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위대한 사도였지만 위대한 사도인 바울 자신도 기도를 멀리하지 않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었다. 사도들의 위대함이란 것은 누구보다도 더욱 기도에 열심을 냈다는 사실이겠다. 사도들의 위대함이 계시를 받고 우리는 계시 받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또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라는데 위대함이 있다 하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 사역에 의해서 설립되고 또 열매를 맺고 성장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에 관하여 들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골로새 교회와 떨어져 있죠. 2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떠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떠나 있는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기도를 자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관하여 듣던 날부터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듣던 날부터 기도한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우파오 메타인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 또 기도하고 간구한다. 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들. 듣던 날부터 기도한다. 또 기도하는 것 쉬지 않는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구한다. 기도하며 간구한다. 이런 듣던 날부터 또 쉬지 않는다. 기도, 간구 이런 단어를 같이 씀으로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바울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기도한다 그리고 간구한다 할 때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어를 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다 일일이 나눠서 이것은 전체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짧게 하는 기도, 어쩌고 길게 하는 기도 하는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지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가 이런 점은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도를 강조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바울이 이 문장이 굉장히 긴데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가 거의 한 문장일 정도로 깁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헬라어의 방식으로는 길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따라 읽으면 다르게 잘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쓰던 이 헬라어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헬라어하고 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고방식과 우리 사고방식이 같지 않아서 딱 이렇게
그 헬라어를 한국 우리말로 대입시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언어는 이미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 논리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한 문장의 이 말도 잘 따져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꼭 몰라도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가 한 부분이다, 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는 쉬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주동사고 그 주동사에 분사, 그 다음에 또 부문장, 거기다 또 부정사, 또 다시 분사 이렇게 붙으면서 계속 복잡하게 나옵니다. 구조 자체가 쉬지 않는다. 이게 주동사. 그 밑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이라는 분사, 거기 또 다시 희나라는 부문장, 거기 또 다시 부정사, 그리고 또 이어서 분사 이렇게 계속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주동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문장은 차선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본 문법 헬러 할 때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렇게 되어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길게 말했다 할 때 사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걸 다 문법으로 따지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근데 우리는 대충 알아들어요. 그게 그래서 저분이 배가 고프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건 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문법에 의해서 인지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의해서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환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때부터 통법을 재거든요. 그래서 문법, 이것은 부정사다, 이것은 분사다, 이것은 부문장이다. 이래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길러주면 나중에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환경 속에서 빨리 캐치가 되는 것인데 이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라 읽으면 돼요. 그냥 잘라 읽으면 돼요. 예를 들어 쉬지 않는다. 바울이 기도를 쉬지 않는구나. 그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기도를 그냥 한 방면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충만하도록 충만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 성경이 이해되는 한 방식이 돼요. 그거를 너무 이건 목적절이니까 이건 목적을 나타내고 이건 분사절이니까 같은 시제를 나타내고 이건 또 인피니티브 부정사니까 다시 또 목적을 나타내고 어쩌고 하면 성경이 실종됩니다. 없어져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는 것이지 문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 매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영에 의해서 읽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의미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이 내용을 한 5가지 정도 기도를 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자, 첫째는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9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그냥 아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충만해야 된다. 바울의 기도는 먼저 채워지는 것. 뭐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비어있고 가난한 게 아니라 채워지도록 충만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도록. 영적 충만이죠. 영적 충만. 뭔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충만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그게 충만해야겠다. 충만해야 되는데 돈이 충만하거나 무슨 세상에 지혜가 충만하거나 또 건강이 충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으로 충만해야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4장 12절을 보면 이 4장 12절에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바브라의 기도가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장 10절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어제 얘기했죠. 바울이 자기가 기도를 한다고 말할 때 에바브라를 상당히 그 모범으로 삼았을 것 같다. 애써 기도한다. 에바브라.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게 에바브라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제 말씀드린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혼자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옆에는 바로 옆에 디모데가 있고 또 최소한 7, 8명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울도 봤겠죠. 에바브라가 기도할 때 그 옆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바브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술 높여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겠죠. 할 때 에바브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바울에게 상당히 인상이 됐을 것이다. 또 그 기도하는 내용 속으로 기도했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나지막하게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걸 들을 때 에바브라가 이런 내용을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이 바울에게 각인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기도에 힘써라 하는 말 하는 것이 에바브라가 하나 모범이 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도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내용을 바울이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라를 지금 아끼고 있냐 하는 것은 1장 처음 부분과 4장 마지막 부분에 2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의 폼이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에바브라를 한 모범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에는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할 때 이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했다 할 때 4장 12절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 1장 9절에 한번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가지고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사실은 찾아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나 부른 데는 너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골로새서에는 그런 정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은 골로새서 전체를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그게 뭐냐? 결국은 이제 바로 9절 이하에 나오게 될 내용인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도 구원의 도리를 전하라 하는 것이고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교회가 그 구원에 확실하게 서도록 위해서 기도했을 테이고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구원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구속을 얻을 수 있게 한 것. 이런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제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일종의 그 뒤에 할 말을 앞에 넌지시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인식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는 것 또는 인식하는 것. 본래 이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노지스라는 단어입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그노시스. 헬라어로 지식. 지식이란 말은 그노시스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란 말이고, 근데 여기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썼냐면 인식, 구태 번역을 하면 인식이란 말 쓰는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썼어요. 에피란 말 하나 더 써요.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하나 에피란 말을 덧붙였는데 이것은 조금 그노시스나 에피그노시스가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안다 그러니까 뭔가 깨달았다 안다니까 같지만 뭔가 아무튼 바울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피그노시스를 썼다 하는 데는 뭔가 의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로 2장 3절에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장 3절 2장 3절에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거의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식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어떤 정보로 아는 게 아니고 정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신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인식은 같은 부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라요. 좀 다른다. 우리 신학생 대부분 다 신학생들이었을 텐데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을 보게 되면 과거 와서 저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요 컴퓨터에 500TB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500TB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00TB. 저희가 처음에 그 유학하면서 컴퓨터 샀을 때 컴퓨터 XT라고 그러죠. 완전히 최하향 최하급 PC를 우리가 처음 썼을 때 그 PC의 총 용량이 200kB였어요. 200kB,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 PC 그 워드 작업해도 넘치게 써도 차지 않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500TB 뭘 넣냐? 거기에 교수님 동영상도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건 다 갖고 있대. 이야, 그럼 앞으로는 너한테 가서 자료를 찾으면 되겠구나. 할 정도. 제가 제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싹 우리 학교 교수님들 거, 대한민국에는 전 신학교 교수님들 거 싹 다 갖고 있는데 굉장하죠. 근데 인식은 빵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얘기 나눠보면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지식과 인식의 차이는 지식은 일종의 정보 통합입니다.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PC에다가 엄청난 용량의 저장 장치를 집어넣고 모든 지식을 쌓아놓은 것 같은 것이다. 지식. 근데 인식은 그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적용이 되고 또 삶을 적용돼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건 인식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구테어 그노시스라는 쉬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나중에 3장 10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새롭게 됐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것도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그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죠? 혹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본래 영지주의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던 단어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고 도리어 영지주의의 철학과 영지주의의 개념을 넘어서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일종의 정보와 같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고 또 삶으로 나타나서 어떤 효과를 이루고 효과가 능력이 되는 그런 어떤 인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바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3장 10절에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인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3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변화가 왔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한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을 끊임없이 가지기 위해서는 또는 이런 인식을 계속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인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그때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충만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데 이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인식하라. 2장 2절에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 이 충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의 충만, 그것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2장 9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되는데, 번역을 만일에 지금 우리말 성경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지혜와 총명을 꾸미는 말이 모든도 꾸미고 있고 영적인 신령한도 꾸미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혜도 총명도 신령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바울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둘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 견해는 이제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그래서 둘로 나눠서 하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지혜와 첫째, 그리고 신령한 총명 또는 영적인 총명,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1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언어를 사용할 때 카이 용법을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 말씀드렸죠. 카이.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할 때도 의도적으로 카이를 놓고, 그죠? 거룩하다, 신실하다 할 때도 의도적으로 카이를 놓고, 또 은혜 그리고 평강할 때도 카이를 놓다. 이거 이제 처음부터 바울이 자기 어투를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나니까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 어투가 반복이 되죠. 앞으로 좀 더 이 카이 용법, 그리고 용법이 어떻게 반복되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도 아마 이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중심으로 해서 앞에 두 단어, 그러니까
모든 지혜라는 말과 뒤에 두 단어 신령한 총명이란 말이 이렇게 같이 나눠지는 것이 오히려 바울의 골로새서법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 차원의 그런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그런 지혜 그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실제로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기도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알 수도 있고 뭐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도 알 수 있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뜻이 이러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 때 한편으로는 일반 지혜도 필요하다. 모든 지혜.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그냥 일반 지혜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거기 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령한 총명 또는 영적 총명이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은 성속의 구분을 그렇게 날카롭게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하늘에 속한 것도 필요하고 땅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은 바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카이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법으로 본다면 모든 지혜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그런 신령한 총명 그것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전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적인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는 특이하게도 성령에 대하여 굉장히 좀 야박해요. 성령 야박하다는 말 좀 이상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굉장히 말을 아껴요. 잘 안 써요.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서에 이 성령이라고 번역된 말은 바로 앞에 1장 8절 한 번밖에 없습니다. 1장 8절 에바브라에 대하여 말하면서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라. 그런데 이때도 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통 성령이라고 할 때는 정관사를 쓰거나 그 영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수식어를 써서 거룩한 영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영. 그 영도 아니고 거룩한 영도 영. 그래서 1장 8절도 정말 바울이 성령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1장 8절도 에바브라에 대해 말하면서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인데 정말 그 심령으로 너희 사랑을 이렇게 번역해도 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래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성령으로 그러면 훨씬 에바브라가 얼마나 기도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9절에 바로 8절의 영이란 말과 9절의 신령한이란 말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8절에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9절에 신령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신적인 아니면 뭐 심령적인 이런 말보다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 푸뉴마티쿠스라는 영적인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3장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은 찬송과 관련해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 또 신령한 노래 할 때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3장 16절에 영적인 노래하고 말할 때는 경건한 노래 또는 신앙적인 노래
또 영혼과 관련된 노래 뭐 이런 그 의미입니다. 꼭 성령이 주시는 노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인데 그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지식이 그것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총명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골로새 1장 10절. 두 번째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제 바울이 앞에서는 인식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두뇌작용 혹은 이 깨달음 뭐 이런 어떤 이론과 관련해서 말했다면 이번에는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해서 단순히 기도의 내용이 머리 회전이 잘 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행의 그 동행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삶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행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도 한 3번 정도 더 사용하게 될 터인데 그때 언제나 실천을 의미해요. 실천 또는 실행, 실제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론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키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알수록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또 반대로 또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바로 살겠구나. 이렇게 서로 두 개가 짝을 이루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주님께 합당한 삶도 있을 수가 없다. 바른 인식이 없이 바른 삶을 구가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덕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도덕이라는 것은 신학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윤리는 교리가 없는 윤리는 없어요. 모든 기독교인의 윤리는 교리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윤리의 부재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윤리의 부재라는 것은 언제나 반대말로 하면 교리의 부재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3장 이후에서 말할 윤리적인 내용의 핵심이며 또 요점이다. 3장을 말하기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 합당하게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인데 주님께 합당하게 산다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살 수가 없죠. 단순히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나 아니면 도덕군자나 또는 기적을 행한 이적 행위자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분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주권에 복속하는 것 그것이 이 삶의 한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께 합당한 이런 주님께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합당하게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그의 일치하게라는 말과 그의 일치하게, 또 하나는 그 가치를 따라 이런 말입니다. 일치와 가치.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은 주님과 일치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또 주님만이 가치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치가 된 그 삶이 된다. 가치관에 주님의 주권이 표현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바울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만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와 또 그 가치에 일치하게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할 때 모든 만족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굉장히 멋있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만족이 된다. 이렇게 번역이 또 나와요. 만족이 된다. 결국 그것이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 누구에게 만족이 되느냐? 그것을 바울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도 만족이 되고 또 자신에게도 만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아마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이 결국 성도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해서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인식, 두 번째는 삶 이렇습니다.